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함장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리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198장입니다. 198장입니다. 주 예수 해변소 떡을 떼서 무리를 먹이어 주신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베드로후서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성도들이 가짜 선생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이미 교회에 그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든든한 기초 위에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왔는데 한참 지나서 나중에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큰일이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정보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또 사람들의 해석을 따라 또 알게 되고 따라가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 위에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오늘 본문 바로 전이에요.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그들만 직접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들의 경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험은 정말 믿을만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개인이나 또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지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 주관적입니다. 얼마나 확실한지 증명할 수도 없죠.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도 확실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보거나 듣는 거죠.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금방 잊혀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체험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것을 그 놀라운 모습을 보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확실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죠. 그러나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시편 19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은 타락해서 참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죠. 오늘날 한번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다툽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죠. 캄캄한 밤에 산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죠. 가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유혹과 죄를 피할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이성,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능력 또 위로의 말을 더 의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릴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떡을 위에서 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떡을 먹을 때 건강하고 육체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은 것과 같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등불과 같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곳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9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 중간쯤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의 날이죠. 밝은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두려움과 후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샛별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오는 금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샛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샛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보낸 편지를 늘 읽고 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편지는 필요가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고 그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 땅의 죄의 밤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은 환하게 되며 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끝을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주의하면서 듣다가 여리고 성이 망할 때 그녀의 집안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죠. 사도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라.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볼 때 자세히 주의해서 보시죠. 성경을 볼 때는 더욱 주의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믿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읽으면 모르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글이 아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100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저는 50마일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저는 100마일이 저에게는 50마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해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로 해석해야겠죠. 나의 감정이나 취향에 따라 해석하면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할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적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 중에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그 시간을 지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도약하며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기쁘게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김정순 원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요즘 성도들 많은 어려움으로 또 몸이 건강치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아시니 일일이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